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만 보이더라는 제목으로 제가 목사님을 따로 목사님께서 성교식을 따로 올릴 때 이번에 나오셔서 이 시간에 그냥 인사를 저희 교회 오셔서 찬양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기 새로운 분들이 운정교회에서 성공적인 그런 목회 활동을 통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일어나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사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늘을 향한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또 특권을 가질 수 있었던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사는 동안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능력과 힘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을 또 높이고 또 주님께 부탁하고 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은 리원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국 우한성에서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되었을 때에 중국 당국에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대처도 해주지 않고 치료도 해주지 않고 숨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을 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 중국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당국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무서운 역병이 돌고 있다 하는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또 그 중국을 다녀갔던 후한성을 다녀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감염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그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런 다음에 그는 며칠 전에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돌아보면서 중국 당국을 원망하고 시진핑 주석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조금 빨리 죽었을 뿐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죽을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희망이 없고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34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참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걸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죠.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분명히 수세기 전의 사람인데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고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6월절 날 그 애굽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는 그날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한 그 집에는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들이 치고 들어와서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아서 그리로 지나가 또 잡으려고 하니까 안개와 구름 기둥을 주어서 보이지 않게 혼란스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덕 마지막 사람이 탁 오르게 되었을 그때에 홍해가 쫙 덮여서 모든 사람들이 쫓아오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존재, 이스라엘의 위대한 존재였던 그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어서 부활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곁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온 사람들이 줄이는 가운데서도 그는 사르밧 가구와 더불어서 생명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850대 1의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주어서 온 세상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길에서 대반전을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자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고 생명을 줄 수 있고 길을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초막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에 그냥 삽시다. 내려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둘은 쫙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인도할 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우리 곁에 유력한 사람도 사라지고 저도 여러분 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남아있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여러분 곁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곁에
우리 곁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갑니다. 유력했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사람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로 재물도 떠나가고 젊음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사랑했던 사람도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대상은 예수밖에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를 붙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 사탄의 깨임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무너지게 하는 숨은 의도를 가진 음모를 가진 사탄의 유혹이고 게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인처럼 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 기운을 받게 되었을 때에 사단은 안 보였습니다.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사단은 없었습니다. 자기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했던 그 사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김명우 목사님 말에 의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으면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이제 죽을 그 신세가 되었는데 그래도 내가 살기를 주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다시 이 낙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도와서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의 거친 풍파와 사탄을 싸워서 이길 분은 미가엘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00주야의 예언을 해석을 이제 주어야 되는데 먼저 2300주야 예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해석을 주셔야 되는데 해석을 주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사탄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니엘에게 내려가는 일을 막아서 다른 일을 터뜨려서 못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때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 사탄을 물리치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2300주야의 해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을 걸어서 저주를 내리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 그 발람의 입을 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못불 속에서 불타서 죽을 그 위급한 순간에 다니엘 7장 25절에 그 내처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불못불 속에서 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은 신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죽음과 그 뜨거움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 받았습니다. 권력 투쟁과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오늘 교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사자굴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자굴에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가는장에게 네가 나가거든 꼭 나의 무지함을 기억했다가 나를 좀 풀어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부탁했지만
감옥에 있을 때에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막상 복직이 됐을 때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하나쯤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꺼내준 것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고 꿈을 해석하는 위대한 사람이 감옥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감옥에서 요셉을 꺼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문학 관장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 여인이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돌로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쳐야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돌로 내리치지 않으면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내리치려고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그 땅바닥에 기록했습니다. 그걸 보고 기급을 하고 다른 사람이 볼까봐 빨리 도망쳤습니다.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서 다 그 자리에 떠났습니다. 여자가 온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여자는 이제 나는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악물고 이제 언제 내 머리에 돌이 내려치릴까를 생각하면서 각오를 하고 이제 죽는다, 이제 죽었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저 여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소리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일까? 아무리 기다려도 돌멩이가 자기 머리 위에 오질 않는 것입니다. 왜 이리 조용하지? 그래서 이 여자가 감히 머리도 못 들고 있다가 이 여자가 아무 사람도 없고 조용해서 머리를 다 들어봤더니 그곳에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돌로 내리칠까? 심판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살아라.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폭풍을 만난 바울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그래서 276명이 수일 동안 태풍을 만나서 죽을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때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태풍을 만났기 때문에 이 태풍을 의해서 자기들은 죽는다고 생을 포기해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재판장 앞에 너는 설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했어.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276명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자기도 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서대반은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우편에 쓰신 것을 보고 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 영혼을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서대반과 같은 그런 그 믿음과 마음과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어제 방송 설교에서 김기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눈을 감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셔서
부활의 날에 살려줄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에 맞아 죽어도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으려고 딱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영적인 눈을 떠서 계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기도를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다 사시고 난 다음에 눈을 감으실 때에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눈을 감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와서 호령할 그때에 무덤이 쫙 열리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받았던 그 영혼이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대언자인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대언하시는 분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활시키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보인 것입니다. 모세를 두고 이제 그 부활을 시켜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붙잡았어요. 왜 모세를 붙잡습니까? 왜 모세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합니까? 왜 모세를 부활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벌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죽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가나안 땅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갈 모세를 왜 천국에 부활시켜서 데려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와 다투어서 변론을 했어요.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그를 꾸짖으시면서 모세가 얼마나 충실한 종이었고 그가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는 내 백성이므로 내가 그를 부활시켜서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대소망 745쪽에 하나님의 목적은 조금도 어김이 없이 성취되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사람의 대언자가 되실 권리를 얻고 계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었다. 권리를 얻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로서 모세를 부활시켰고 그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운명을 확정 지을 때도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오직 유일한 대언자이신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사단이 자기 백성이라고 안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는 내 백성이라고 찾아내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마지막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자가 마호멧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장길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은 삼육대학 총장이 되어서 금년 3월 1일부터 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김일목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강원도 시골에서 자라신 분이고 아무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전임자는 그 아버지가 합회장도 하시고 목회의장도 하시고 재림연수원 원장도 하시고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끌어서 먼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사 총장이 되었습니다. 총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분은 매일 그 삼육동에 기도의 동산이 있는데 그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매일 기도로서 하루 일을 시작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던 것입니다. 늦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공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 기쁜 소식은 우리 신무청 집사님 아들이 그 교수 시험을 쳤는데 교수 시험에 작년에는 떨어졌는데 금년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늘 신무청 집사님께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그런 다음에 드린 말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세워주기도 하는데 사람이 이끌어서 세울 그런 줄이 없으면 더 크고 위대한 줄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꼭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 믿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경쟁자들 중에서는 전임 그 연합 회장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기도로 합격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합격한 것입니다. 예수만을 그리고 예수 외에는 의지하고 믿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예수가 그를 밀어주고 예수가 그를 키워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게 우리 인생의 믿음이 되어야. 누가복음 9장 36절에 소리가 걷김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제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면서 사랑도 미움도 다 내려놓고 갑니다. 오직 제 가슴 속에는 예수만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직 예수만 남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도 인도하시고 천국까지도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만날 것을 희망하면서 설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면 방식